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29절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언과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증언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속죄하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명시된 희생 제사에 따르면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피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며 따라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밝히듯이 구약 성경에 명시된 희생 제사는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만 그 기능을 하는 임시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임시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이며 이는 곧 완전한 해결책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다릅니다. 구약 성경의 희생 제사를 그림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를 통한 희생 제사는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원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기에 여러 번 반복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 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흠없는 제물이었기에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기에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한 희생 제사로 해결되었습니다. 수백, 수천, 수만 번의 희생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한 희생 제사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어떤 어린 양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마련하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그 어린 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만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말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마치 어깨에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고 가다의 정확한 의미는 치워버리다 혹은 제거하다의 의미입니다. 전사로서의 이미지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어린 양인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35절 이하의 말씀은 주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림자에서 나온 주님은 이제 자기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먼저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단락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마지막 42절의 말씀인데요. 안드레가 그의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며 시몬을 예수께로 인도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이고 또 이것의 의미는 바위 즉 반석입니다. 주님이 시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경우가 있죠.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이 대표적인데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름을 바꾸신 것은 그들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시몬의 이름이 바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심으로써 그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신 것인데요. 우리는 그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장차 초대교회의 기둥으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일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일어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몬에게 어떤 특별함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경우처럼 시몬에게는 특별한 그 무엇인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과 야곱을 부르셔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주권적으로 시몬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을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시몬 역시 베드로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시몬의 미래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혈기가 왕성하여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잡힐까 두려워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며 시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임하였음을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이후에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 계속해서 찾아왔지만 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였던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나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며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자처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그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분이 바로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이름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 그리고 그의 신부라는 정체성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시몬을 베드로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신 주님은 끝까지 그를 붙들며 인도하사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드시며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흠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정체성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과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숙한 리더들이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선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